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분야마다 이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것을 사실 매우 중요하고, 또 이 기본기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실력이 발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학업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본기를 잘 쌓으면 그 아이가 학업이 발전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나, 학업의 기본이 약하면은 실력이 잘 쌓여지지가 않아요. 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운동장에 나가서 기본기를 탄탄히 쌓고 거기에 합당한 실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되는 거죠. 음악, 악기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본을 무시하면 실력을 항상 머물러 실력이 오래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별로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근데 기본만 잘 쌓아두면은 어느 순간에 실력이 확 이렇게 놀랍게 일치월장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도 사실 기본기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하죠. 50대가 넘어서면서 벌써 서서히 몸에 그동안 쌓였던 독소라든지 또 면역력의 약화로 인해서 이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생각지 않았던 많은 그 질환들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은 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건강도 사실 기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 기본이라는 게 뭐냐? 흔히들 건강을 얘기하면 첫째는 식생활입니다. 식생활을 잘해야 되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죠. 둘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워낙 직장 생활에 앉아있는 생활이 많다 보니까 거의 7, 8시간 계속 앉아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틈틈이 이렇게 걷기도 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수면에 어떤 분들은 수면 시간 아까워서 몇 시간 안 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수면을 할애해야 하죠. 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생활 습관 잘 지켜나가야만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흔히들 모든 의사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누구나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지, 건강하지 못한 채 우리가 벌써 70, 80 이렇게 되실 때 어떻게 건강이 이제 이상이 생기고 또 계속 아프다 보면은 그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러가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 때문에 계속 병원에 모셔가야죠. 또 신경 써야 되죠. 자녀들도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된 입장에서도 80, 90까지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아직 젊다, 또 나는 아직 나이가 또 지금 건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죠. 지금부터라도 건강할 때, 또 젊었을 때부터 식생활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지방 음식을 좀 자제하고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거리를 좀 두고, 특별히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이것은 좀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합니다. 막 패스트푸드, 햄버거 막 먹고 나면은 많은 통계에 많은 자료들에 의하면은 반드시 50대, 아니 얼마 안 가서 몸에 질환이 막 쏟아지게 나오는 거죠. 병들고 나서 우리가 고치면
늦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운동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충분한 수면, 또 가로, 한때는 우리나라가 40대 가로사 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너무 가로해서도 안 돼요. 너무 일에 너무 우리가 너무 몰두해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기본적인 것 잘 유의하고 살아갈 때 건강도 기본기만 잘 우리가 이렇게 습관화 된다면 80, 90, 100세가 되어도 거의 공통적인 100세 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다 이 내용이에요. 식생활 조심하고 충분히 수면 취하고, 그냥 수시로 얼마 전에도 90세 되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지금도 현역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날마다 식사하고 소식하고 맨날 식사하고 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계속 걷고. 이러니까 90세가 되어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지금도 현역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을 무시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건강에도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장담해도 이런 잘못된 습관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은 나의 건강도 누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건강의 기본 습관들을 잘 들인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모든 삶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모든 일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면 기도하고, 급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배도 형식적이, 습관적이,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본기가 미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얹혀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교회에 얹혀가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의 기본이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나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도 모래 위에 집 지은처럼 그냥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얄팍한 신앙인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교회에 얹혀가고 있고 또 교회의 도움 없으면 내 신앙도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그냥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그런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얄팍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영적 훈련이에요. 내 안에 본성이 얼마나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확인하고 내 안의 본성, 그 본성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깊고 강하고 완악한 본성과 지속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이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육신이 영적 원수예요. 내 육신은 어떻게 편안한 걸 좋아하죠. 또 영적이지 않아요. 육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내 육신이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세상이라 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둡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죠. 또 사탄 마귀. 이 세 가지는 영적 원수의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눈물 몇 번 흘리고 기도 몇 번 했다고 사라지는 것,
예배 좀 드렸다고 사라지는 것,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훈련 기본기를 탄탄히 안 다져 놓으면 한순간에 그냥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의 문입니까? 여러분, 결혼은 하자마자 조금 몇 년, 몇 개월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살아본 모든 분들은 고생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길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운 길이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에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에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어려움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위로가 오고 열매가 오고 승리가 오는 것이지, 그냥 편안하게 죄 짓는 살 길에는 아무 열매가 없고 그곳에는 멸망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편한 길, 육신의 길은 끝에 가보면은 다 멸망이에요. 멸망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길은 분명히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합니까? 누가 1시간 해요? 10분도 못해요.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1시간 하신 분 손 들으라면 여기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기도 어려운 거예요. 성경 보십니까? 성경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성경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지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쉽습니까? 어려운 거죠, 다. 여러분, 교회 나온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열매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축복이 바로 여기에 모두 다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자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월동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중국의 오나라와 이 월나라가 원수지간이에요. 이 오나라가 월나라가 원수지간이지만 어떻게 우연하게 오나라 사람하고 월나라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배에 탄 거예요. 함께 배에 타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막 파도가 치니까 이 두 사람은 원수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돕기를, 서로 용기를 내가지고 이 어려운 파도, 바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원수가 같이 사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월동주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멀리 있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여러분 잠자는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옆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와 오월동주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마귀가 없으면 에덴 동산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 오월동주라니까요. 원수와 같이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있는 게 이 세상이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이 세상이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마귀가 없는 곳에 살 곳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도 가보고 세계를 많이 가봤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데도 가봤지만은 그곳에도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 있어요. 세계 어디 가도 다 이 마귀가 없는 곳, 그런 살 곳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도 늘 따라다녔어요. 나한테 경배해라, 절해라, 내가 이 세상을 다 주노라, 주겠다.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도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쏙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다 마지막까지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 모든 만가지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고 평화롭게 살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신 귀한 땅인데, 여기에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야, 저거 따먹어라, 맛있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딱 유혹하고 바로 넘어뜨리고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 다 마귀가 넘어뜨려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잘 믿으면 사탄이 멀리 갈 줄 아는데 멀리 가지 않아요. 항상 같이 있는 게 마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과 마귀 그리고 악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시면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이 공격은 밖에 공격도 있지만 안에 공격도 있어요. 가정에도 공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들어와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원망과 낙심, 좌절, 미움, 시기,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이걸 누가 이겨내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죽고 싶다, 살기 싫어, 이 세상 살아봐야 뭐 하겠어,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의 짐을 누가 이겨내게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 가운데 예배를 기이 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상에 지쳐있고 상하고 마음이 또 낙심하고 그럴지라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주기를 원하시냐?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내게 복을 주시고자 원한다. 또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예배요,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로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에 가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 드리며 사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임재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부름받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해 4년마다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에 보면 전 세계의 모든 축구 팬들이 모여서 그 축구를 관람하고 또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 월드컵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의 눈이 쏠리는 곳이 월드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관중들 속에서 특별히 이 축구 감독들이 다 모여 있어요. 축구 감독들이 그곳에 참관하고 또 무엇보다도 왜 하느냐?
선수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선수들을. 이제 앞으로 이 월드컵이 끝나면 자기 구단으로 스카우트해 갈 뛰어난 선수가 있는지 이 감독들이 이 월드컵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이때 이 감독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말 좋은 선수를 이렇게 잘 관찰해서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 끝나면은 갑자기 어떤 선수가 어느 구단으로 갔다, 최고의 명문 구단으로 갔다, 이렇게 다 그 경기 끝나고 나면은 그런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죠. 이 감독들이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배 중에 임하셔서 이 스카우트 할 사람이 있는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없고 그냥 육신만 와 있고 형식인지, 내 영으로 진리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린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산 예배, 거룩한 예배, 축복받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위해 예배 중에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에덴 동산같이 살아가려면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래 목적, 또 기뻐하시는 이 예배, 창조의 목적을 잘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왜 그럴까?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연구하지만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은 왜 차이가 있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다. 물론 그 외에도 분분한 얘기들이 많으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없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예배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가 있고 정성을 다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는 거죠. 찬양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이 가인의 마음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아주 찬양이 아니에요. 또 아벨의 마음에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이 가인의 봉사가 있어요. 목적이 달라요. 아벨의 봉사, 기도 드릴 때도 우리가 가인의 기도가 있는데 아벨의 기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라고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 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흠양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예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이 마귀에서 탈출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마귀에 종된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굉장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숨을 걸고나 각오로 자유의 땅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못 나오는 것은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예배에 가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는 핑계예요. 벌써 마귀에게 붙잡히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가고 싶어도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온갖 그 멸망의 길,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저주의 길은 다 열어놔요. 마귀는 여기는 술 마셔라, 뭐 해라 다 열어놓지만 교회로 가는 길, 예배 드리는 길은 생명을 걸고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 가로막는 거예요.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도 내 신앙이 아사무사하다 싶으면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를 범치 않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귀의 이끌림을 받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야지 우리가 그런 준비가 없이는 내 마음이 선뜻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영접하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귀와 죄로부터 해방될 때 예배로 장소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거죠. 다 버려도 예배는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외의 것은 별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를 우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에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우선이죠. 누구를 만나도 별거 아닙니다. 사람은 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그 인정받아야 별 게 없어요. 누구나 사랑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요. 우리를 지켜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지. 자꾸 기웃거리,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고 그 모든 거 다 합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으면은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성도는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은 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그 가정의 기초예요, 기초.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집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큰 심판, 주시는 심판이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안 드려 좋다 하지만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예배 없는 삶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영원히 예배와 함께 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예배에 제약이 많았어요. 이방인도 예배 못 드리고 여자도 한자도 죄인도 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다 열린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무 막을 수도 없고
어떤 장애물의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모든 만물이 소생해요. 자연 속에서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힘이 없이 정말 이렇게 그렇던 식물들도 그냥 한번 단비를 내려주면 얼마나 막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파하지만 이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영혼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활기차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소생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의 해답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기본이 되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주름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심으로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 합니다. worship.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은 was와 ship이라는 이 합해진 복합어입니다. was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치가 있다,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뜻을 함축하고 있고, ship이란 말은 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비록 한 시간에 불과한 예배 시간이지만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배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싣고 아주 중요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배에 올라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배가 이끄는 대로 쭉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배에 올라타고 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또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진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큐네오라는 말은 큐온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나아간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예배 시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좀 멀어져 있던 그런 삶이었을지라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예배는 이 창조주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만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요?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의 만족함이 오는 것이고 큰 기쁨이 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의 면류관, 믿음과 찬송의 면류관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놓치고 한 주를 살아가면 내 삶에는 중요한 분과의 만남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바짝 낮춰야 돼요. 내 마음에 높아진 것, 내 생각에 높아진 것들을 겸손하게 낮추고 바짝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우리 찬양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는데 손이 안 돌아가는 분이 많아요. 아직 마음의 높이가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높이는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올리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이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 마음만 낮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높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지음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삶에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다 복된 예배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